(2023년 12월 10일) 언약교회 주일예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서 우리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린도 13장의 말씀,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막연히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 사랑의 의미와는 때로는 같은 면이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다른 면은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이 제일입니다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그냥 평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에 입어서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곧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을 갖다가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는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그래서 할례자는 뭐예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무할례자는 이방인 중에서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 그들 예수를 참주, 참신, 참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고 성도다. 그런데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던 이것은 누구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은 뭔가 믿음의 주, 섬김의 대상. 유대인은 그리스도, 이방인은 참주, 참신, 참하냐 할 수 없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전하라 하심은 아무리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금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내생에는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로마서 2장 7절과 10절에 보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에 있는 삶을 이끌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는 뭐로 하신다? 영생으로 하신다. 믿음, 소망, 사랑에 있는 삶에게는 소망으로 하시고, 또 이것은 내생의 문제지만 금생에도 10절이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었던 헬라인,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었던 간에 내가 현재 믿음, 소망, 사랑을 잘 갖고 있는가, 믿음과 소망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가에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할 수도 있고 듣기 싫고 말하기 싫어도 환난과 공고가 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유대에서 예수 믿었던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믿음이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다? 주와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 섬기던 신들, 그 이방 신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섬긴 예수를 뭐로 믿는 것이다? 참주, 참신, 참하나님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세상에 이 하늘과 땅 아래는 자칭 타칭으로 신이라 주라 하나님이라 불려주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죠. 그들은 때로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창조주라고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누가 있다? 한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또 한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는데 이분이 창조주고 또 인간의 생사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서 로마서 3장 28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유대인의 하나님 이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이방인도 이전에 섬기던 신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을 깨닫고 그 신들을 버리고 유대인이 그도 믿고 따르는 예수를 섬김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차별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얘기죠. 그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이방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둘째로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성경이죠. 그걸 갖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도라죠. 이 성경을 진리를 믿고 쫓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조건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법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변질된 것,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다죠.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법인 성경을 어떻게 푼다? 내가 사설이 풀거나 억지로 풀었거나, 그런데 나는 성경을 사설이 풀거나 억지로 풀지 않았지만 성경을 사설이 풀거나 억지로 푼 자들에게 미울당하여 그 거짓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거나 전파하면 거짓 선지자 곧 이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던 사람이 성경을 본인 스스로 사설이 억지로 풀어버리거나, 나는 스스로 사설이 억지로 풀지 않았지만 이단들, 성경을 억지로 푼 자들에게 미울당해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고 믿고 전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단 사설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은 예수를 진리로 믿고 말씀을 믿고 쫓는 자들에게 와서 거짓 심어서 이단에 빠지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뭐다? 이단이다. 베드로서 3장 16, 17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본인은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데 미혹당해서 본인이 무식한 자가 돼서 굳세지 못한 자가 돼서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면 스스로 어디에 빠진다?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나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에게 그 못한 자들이 억지로 푼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쫓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책임 없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판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서 무판 자들이 뭐예요? 성경을 사사리 푼 자들, 무식하고 본인이 무식한지 모르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찍어서 억지로 푼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될까? 뒤로 물러갈까? 조심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사사히 푼 자, 또 억지로 푼 자. 근데 나는 사사히 풀지 않고 억지로 풀어도 사사히 풀고 억지로 푼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면은 나도 이단이 돼서 결국은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고 얘기죠. 자,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이단 사설을 쫓는 사람은 조물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놓은 피조물인 인간을 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나 우상을 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사람이라도 다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이전에 그 거짓된 것에서 돌이키지 못한 것도 용서받고 또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양육을 받으리라. 때로는 이단 사설 쫓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다시 돌아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단 사설이죠. 사설이 푼 성경을 사설이 풀고 억지로 풀어서 불판제 미혹된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도 진리의 말씀을 줘서 깨우치면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마지막 말세가 가까우면 오늘날 같은데 이런 일이 말씀이 일어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말씀, 성경 진리에서 떠나서 이단사설, 사사히 푼 거짓말, 억지로 푼 거짓말, 무판제 미혹,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가 된다. 오늘날 신천지나 안상중인의 종교다원주의 등 세고 센 사람들이 많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을 계속 듣게 되면 머리가 빠가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저도 팡팡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버림받은 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셋째로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성경을 질 믿고 쫓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갖다가 믿음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행함 있는 믿음도 있다. 그래서 아까 예수를 믿음해 주는 믿음, 예수 믿음해 주는 믿음 있는 사람이 성경에 와서 주는 믿는 믿음이 있고, 두 가지 예수를 믿음해 주는 믿고 성경에 와서 믿어도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간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있어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에 보면 믿음은 한결같아야 되는데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하면서 전진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을 기뻐한다. 그 얘기죠. 자,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말씀들은 이제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죠. 항상 믿음이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데 절대 뒤로 물러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겪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 믿음의 그 확실함은 불로연대 없을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믿음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 아까 믿음에는 세 가지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믿음, 예수의 가르침을 가진 성경을 이단 사설에 진리를 믿고 쫓아가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성경을 진리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을 일컬어서 믿음을 뭐라고 한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이거죠. 환난 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의의 면류관은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두 번째 열관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했을 때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인 사람은 반드시 이단 사설이 아닌 성경 진리를 믿고 쫓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둘째로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들을 섬기는 법인 성경을 진리로 쫓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의 주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들을 섬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10절 말씀하고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저기서 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의 주로 현재 믿고 쫓고 있고 성령 진리를 믿고 쫓는 믿음이 참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이 미혹 당해서 이단 사설을 쫓아가고 있다면은 이단에 빠지면은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거의 그리스도인. 돌아오면 참 그리스도인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다. 믿음, 소망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참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예수를 섬기는 법인 성령 진리를 믿고 쫓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금생에 받게 되는 환경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결국에 받게 될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다시 봅니다.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사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1장에 열거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꿈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서 2장 15,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니라.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지배하고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팡팡 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것을 일컬어서 간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랑하는데 너무 골똘히 빠지게 되면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떠나버린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그런 즉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그 제일은 사랑인데 일단 믿음은 아까 얘기했고요. 소망은 반드시 믿는 사람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소망은 천국이 아닌 이 땅의 부귀영화, 공명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천국에 둬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물질에 두면 물질이 보물이 돼버리고 예수 믿어도 그렇죠? 11서 11장 2절에 보면 자 봅니다. 12장 1,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바라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집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집 준다. 뭐 돈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이는 세상 것에 있는 어떤 그 물질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어디 소망하는 나라 천국 실상도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소망한 것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공명이 아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다. 자, 11장 8절 10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믿음의 세계였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소망한 삶도 이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그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만일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희가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건 내가 소망하는 여기서 천국 안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1, 22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뼈를 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믿음, 소망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거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먹고 입을 것이 같이 따라올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면 두 가지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소망한 세계도 가나안 땅,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육신이 살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자, 11장 24절 26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아까 면류관 영원한 천국에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가는 그 세상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한 사람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 2절 아까 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있을 증거를 얻느니라. 그래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마태복음 10장 36절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영원한 구원하면 믿음은 그렇게 해서 앞에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생략하고 믿음은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10장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연결짓지 않으면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자, 11장 32, 40절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하는 나라를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때로는 그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 카타곤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자, 11서 12장 27절 29절 봅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자.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소망한 것도 이 땅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항상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오셔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의 나라 바로 천국이죠. 또 어미명하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말씀 전파는 심써야 되는 것이고 오래 참아야 되고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기 곁에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 구원하는 주님께 항상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1절 이하 한번 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다 주랭랑 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환란에 들어갈 때 다 도망가다 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지만 결국은 그도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며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다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 디모데 4장 7,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자는 믿음, 소망, 사랑을 지닌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여야 하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언제 들어간다? 고린도 5장 1절 3절에 보면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코의 호흡이 끊기면 그때 믿음을 지킨 자들이 들어가는 그 영원한 집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정말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모진 고난을 받았죠. 그가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받았는데 그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내가 바라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전도를 해서 믿음, 소망, 살리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기를 심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쓰노라. 그러면서 10절에 왜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함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갖 육과 영의 온갖 통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경건하게 살자 이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이거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고린도 9장 23절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이 될까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10장 10장 말씀하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본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랑 중에 일반적 은총과 은총의 사랑과 특별적 은총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특별적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치게 하시며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일반적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일반적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공히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특별적 은총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적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을 하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10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출하실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인데 이것은 은혜고 값을 선물이다. 그럼 이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하는 사람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다름을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입지 못하면 지키기 또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요한일서 2장 3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도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8절 19절에도 할례대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할례를 받지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인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키고 지킨다는 것은 불순종한 사람에서 회개 돌이키는 것도 지키는 것에 포함이 된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1절에서 그들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피차,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주처럼 섬기는 것,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육으로 잘 가르치는 것들, 이런 실천적인 내용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10절 말씀하고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고린도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베드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를 두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가질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없이 사랑을 논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과 소망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 고린도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13장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예배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넣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요한일서 3장 1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얘기했고 믿음을 얘기하고 나서 소망을 얘기했고 믿음, 소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 세 가지가 다 잘 어울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청소한 소망을 이 바쁜 세상 속에도 잃지 말고 또 그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복전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 예비한 금생의 복과 내생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